1941년 12월 7일 새벽입니다. 고요하고 평화롭던 하와이 해안가가 큰 화염과 폭음에 휩싸이게 됩니다. 일본군이 하와이에 주둔해 있었던 미 해군의 태평양 함대와 기지를 폭격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당시 미 해군이 주도하고 있었던 해안가를 펄하버, 진주만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진주만 공습이라고 부릅니다. 당시 2차 대전에 참전하고 있었던 일본은 중국, 동남아 그리고 인도까지 군사활동의 범위를 점차 넓혀가고 있었어요. 이러한 일본의 무분별한 군사행동은 당시 국제사회로부터 큰 비난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미국은 중립국의 위치를 지키면서 이 사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고 있던 중이었어요. 다만 일본에 대한 경제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었고 태평양 전체로 일본의 군사 작전이 펼쳐지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의 시선으로 상황을 주시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먼저 미국을 공격함으로써 미국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죠. 이 공습으로 인해서 미 해군 함대에 21기가 침몰되었고 비행기 188대가 파괴되었습니다. 민간인을 포함해서 2,4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게 돼요. 이 사건은 미국에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이날을 치욕의 날로 선포합니다. 그로부터 3일 뒤 미국 의회는 전쟁에 참여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하게 되죠. 그렇게 미국은 본격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에 뛰어들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일본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힘과 특별히 군사력을 과신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해볼 만하다. 누구를 만나도 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고 상대적으로 미국의 힘은 과소평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일본은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적을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이후 일본은 태평양 일대에서 치러진 모든 전투에서 미국에 연패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결국 일본 본토에 대한 공격까지 감행하게 되죠. 1945년 8월 미국은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을 투하하면서 말 그대로 일본을 처참하게 짓밟아 버리고 맙니다. 이 많은 군사 전문가들 그리고 외교 전문가들은 당시 일본의 진주만 공습이야말로 일본의 가장 커다란 패착이었고 어리석음이었다라고 평가합니다. 단 한 번의 판단착오, 단 한 번의 교만한 마음으로 인해서 전쟁에서의 패배는 물론이거니와 국가의 패망까지 초래하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된 거예요. 어느 싸움이든 그런 게 있습니다.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자신이 힘이 넘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확신이 들더라도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적이 있었는데 일본에게는 그 상대가 바로 미국이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이 사람의 가족, 친지를 건드리는 것도 극도로 조심했어야 했습니다. 이 사람 누굽니까? 바로 아브람입니다. 누구라도 왜 그를 건드려서는 안 되는지, 그를 잘못 건드렸다가는 어떻게 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고 그 이유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또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활동하던 당시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본격적인 고대 국가의 모습들이 자리 잡기 이전의 상황이었어요. 부족 단위의 세력들이 힘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런 여러 부족들이 이합 집산을 반복하면서 지역의 패권이 빠르게 좌우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창세기 14장 앞부분에 보면 4명이 왕이 이끄는 연합이 등장을 하고 또 한편에서는 5명의 왕이 이끄는 부족 국가의 연합이 나타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두 세력이 서로 강하게 충돌하게 되죠. 그러니까 4명의 왕이 이끄는 연합 국가와 5명의 왕이 이끄는 부족 연합이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두 세력 간에 십수년간의 갈등과 긴장이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결국 한 그룹이 패망하게 되는 말 그대로 끝장을 보는 승부가 펼쳐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 4명의 왕들이 이끄는 이 연합이 5명의 왕이 이끄는 연합의 세력을 깨뜨리고 최후의 승자가 되죠. 창세기 14장 11절을 보니까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소돔과 고모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당시에 꽤 큰 성읍이었습니다. 나름의 발전된 문화와 선지 문물을 가지고 있던 그런 성이었어요. 그런데 이 큰 성이 소돔과 고모라가 함락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소돔 지역에 머물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전쟁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창세기 14장 12절,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극적인 소식이 아브라함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죠. 오늘 보면 13장 13절 상반절 보니까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연결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창세기 기자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당대 팔레스타인 지역의 패권을 누가 차지하고 있었다, 어떤 왕들의 어떠한 연합이 더 강해서 그들이 전투에 승리했다, 당시의 국제 정세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 기자의 관심은 여기에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이 힘을 키우고 있었고 어떠한 힘들이 부딪혀서 어떠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여기에 관심이 놓여 있지 않아요. 그럼 성경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선택하여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사람들 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들이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가, 여기에 성경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또 그의 가까운 가족들, 친척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피고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교훈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건드리는 세력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함부로 대적하고 함부로 위해하려는 자들이 결국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있었습니다. 그가 잡혀간 사람들 중에 포로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어떻게 함께 하시고자 하는지에 대하여 말하고자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중심은 정치가 아닙니다. 경제나 사회, 외교, 문화도 세상의 중심이 아닙니다. 세상의 중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관심이 모아지는 곳이 세상의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세상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모아지는 곳, 그곳이 바로 세상의 중심이에요.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고 그분의 시선을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하는지, 그분의 심장이 무엇을 향해 뛰는지, 그분의 눈물이 무엇 때문에 흐르고 있는지를 살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가 세상의 중심이고 하나님 나라 역사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본격적으로 자신의 사역을 펼치는 그 시점에서 그 당대의 상황에 대해서 묘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베rio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씀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의 상황이죠. 당시에 힘 있는 자들이 누구였는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죠? 각계각층의 권력자들의 이름이 소개됩니다.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 유대 총독 빌라도, 그리고 각 지역의 분봉왕들, 그리고 당대 최고의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대제사장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이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작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 있는 이들에게 임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 집중하고 그 앞에 나가서 벌벌 떨고 그들의 눈치를 보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임하고 있습니까? 빈들에 머물던 요한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이 언급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지금 누가는 누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했던 거예요? 자, 봐라. 세상의 중심이 어디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세상의 중심은 화려한 권력자들의 명성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에 있지 않아요. 세상을 움직이는 경제 원리, 세상을 움직이는 맨파워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 세상의 중심은 세례 요한이 머물고 있는 빈들, 광야에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고 있는 곳, 임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곳이 아무리 낙후된 지역이라 하더라도, 세상의 변방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시선이 임하면 거기가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원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 세상의 중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세상의 중심으로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면 됩니다.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면 그 인생이 세상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임하는 곳이 세상의 중심, 가장 강력한 곳, 가장 위대한 곳, 가장 영광스러운 곳이 되는 것입니다. 올여름 우리 교회학교에서 진행되어지는 모든 성경학교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특별히 말씀이 임하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세상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핵심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롯이었고 그보다 더 큰 관심은 아브람. 롯이 아브람의 조카였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관심 갖고 있는 단 하나의 사건이었던 거예요. 아브람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즉시 구출 작전을 시행합니다. 본문 14절에서 16절까지를 보니까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장면 자체가 아브라함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복과 능력을 받아들이고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죠? 아브라함에게 사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집안에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용병을 거느리고 있는 수준의 힘과 재력과 세력들을 아브라함이 이미 보유하고 있었다. 잘 훈련된 정예병사가 무려 318명. 그 아브라함이 개인이 용병을 운영할 정도의 힘과 재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15절에 보면 그와 그의 가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종속 관계에 있는 부족이나 국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개인인데 개인이었던 아브라함을 따르는 부족과 국가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이 전쟁에 동맹군으로 참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미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힘, 그의 세력이 엄청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투는 쉽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4개 부족의 연합군을 상대해야 하는 전투입니다. 그것도 이미 5개 부족의 강력했던 세력을 깨뜨리고 다시 힘을 키워온 이 4개국의 연합군을 상대로 승리해야만 하는 싸움입니다. 쉽지 않은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 싸움을 아브라함이 자신의 사병을 데리고 나아가서 압도적으로 승리합니다. 간신히 이긴 것도 아니에요. 16절을 보면 롯만 구출해 돌아온 것이 아니죠. 재물과 노예까지 모두 사로잡아 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정도면 뭐냐면 적들을 거의 괴멸시킬 정도로 압승했다는 거예요. 군사들은 모두 제거했고 남아있는 포로, 재물까지 다 긁어 돌아왔다, 이 말입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아브라함이 데리고 있었던 318명의 용병들이 강력했다? 아닙니다. 그들을 도왔던 가신들이 전쟁을 잘 수행했다? 그것도 아니에요. 이 전쟁의 능력은 어디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해주셨던 거예요. 이 전쟁이 보여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동일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브라함의 존재가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가, 아브라함의 존재가 얼마나 당대 주변의 사람들에게 압도적인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들은 건드리면 안 됩니다. 우리 옆에 분 보고 한번 인사하세요. 함부로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뒤에 분에도 함부로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함부로 건드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싸움이 나면은 큰일 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인격들이고 존재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그 대가를 매우 혹독하게 치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떠한 자들에게 자신의 영을 부으시고 자신의 임재를 허락하시는가? 아브라함 개인의 모습을 통해서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절대로 떠나거나 외면하지 않으세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유명한 사건 하나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으로 부르시는 장면인데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이방인처럼 살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자였어요.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던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이유도 목적도 없습니다. 그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의 존재 자체가 복이라는 것. 살아있는 복, 움직이는 복. 아브라함,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의 존재와 인생 자체가 복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언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실수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신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능력 없는 분도 아니십니다.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행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인생은 복이 될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흩어져 펼쳐져 나가게 할 것입니다.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실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딜 가서 무엇을 하든 복을 받게 될 겁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앞길을 막는 자들이 있다면, 아브라함의 인생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면, 아브라함을 비난하고 원망하는 자들이 있다면 뭡니까? 그것이 곧 하나님의 약속을 부인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의 삶에 나타나는 영광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를 저주하기만 해도 그가 저주를 받게 될 거예요. 저주하는 게 뭡니까? 가서 직접 때리는 것도 아니에요. 들리지 않는 데서 욕하고 퍼붓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가 저주를 받는지 안 받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저주하는 그 사람이 오히려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창세기 20장 보면 아브람과 사라가 그랄 지역에 머물 때 있었던 일이 나와요. 그 지역은 그랄 왕 아비멜렉이 다스리던 지역이었는데 아비멜렉이 이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녀를 데려갑니다. 그에 앞서서 아브라함은 그 자신이 위험해질까봐, 자신이 아내 때문에 위기에 처하게 될까봐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누이 동생이라고 말해놓은 상태였어요. 아브라함이 비겁한 거죠. 어리석고 아주 유치합니다. 그 모습이 여실히 나타나는 장면이죠. 자, 보세요. 실수는 분명히 아브라함이 먼저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화를 자초한 거예요. 아내라고 했으면 안 그랬겠죠. 근데 여동생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그 왕이 사라를 데려갑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창세기 20장 6절과 7절인데요.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사라를 데려온 아비멜렉에게 하시는 경고의 말씀. 아비멜렉이 모르고 한 거거든요. 아브라함의 아내인 줄 모르고 여동생이라고 했으니까 그런 줄만 알고 데려왔는데 하나님이 이것에 대하여 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아비멜렉을 막으십니다.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과 이 가정은 건드리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얘네는 건드리는 거 아니야. 네가 알고 그랬든 모르고 그랬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손끝 하나 털끝 하나 대면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가만히 안 둔다.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 일에 대하여 직접 진노를 푸시라고, 이 사람 좀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이 직접 기도하자 그때야 아비멜렉의 집안이 회복됩니다. 20장 17절과 18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받으셨음이더라. 이걸 무엇을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의로웠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는 게 아니라고요. 뭐 때문에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 사람은 복이 돼야 되거든요. 그 사람을 통해서 온 열방이 복을 받아야 하거든요. 하나님은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을 지키시는 거예요. 만에 하나 아브라함의 어떠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킬지 말지를 결정하셨다면 쉽지 않을 겁니다. 조금만 실수해도 약속은 깨질 거예요. 조금만 잘못해도 없던 일이 될 거예요. 복이 화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뭡니까? 당신의 약속 가운데 당신의 신실함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을 지키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이 시대의 복으로 부르셨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키시는데 여러분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예배 잘 출석하고 봉사 열심히 한다고 해서 지키시고 그렇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를 외면하시고 그게 아닙니다.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구원하여 자신의 자녀를 삼으셨기 때문에 그 신실하심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이 약속받는 게 중요합니다. 이 약속을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저는 기대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 주간 집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약속을 받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약속을 확인하세요. 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두워서 교만하여서 욕심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찾아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회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위로의 약속이 있습니다. 형통의 약속이 있다고요. 그 약속을 받아서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붙드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 약속 받았다면 그 약속 붙들어야 합니다. 그 약속 붙잡으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장면 나와요. 큰 광풍을 만나죠. 이 장면을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제자들의 실패는 어디 있습니까? 제자들이 왜 두려워하고 왜 겁을 먹습니까? 제자들은 어디에서 실패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들은 단순히 광풍을 두려워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뭡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해내지 못해요. 예수님이 호수를 건너가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건너가게 될 거야. 내가
호수 저편으로 너희와 함께 건너가기를 원한다. 예수님이 가고자 하셨어요. 예수님이 호수 건너편을 목적지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면 건너가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건너가는 겁니다. 풍랑이 일건, 해일이 일건, 큰 물고기가 나타나서 배를 삼키건 무슨 일이 있어도 그들은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갈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을 그들이 붙들었다면 이렇게 무서워하지 않았겠죠. 제자들에게 꾸짖으시잖아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무엇을 문제 삼으신 겁니까?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을 붙잡는 인생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 붙들고 나가는 인생을 그 누구도 막거나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인생,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나가는 인생, 하나님이 지키시고 늘 승리하게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의 특징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것에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이 우리는 쉬워 보이지만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믿음 그리고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하면서 그의 순종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더니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목적지를 알려주시지 않아요. 야, 저쪽에 집값이 앞으로 괜찮을 것 같은데 그쪽으로 한번 가봐라. 야, 저쪽이 앞으로 학군이 괜찮게 된다고 한다. 그쪽으로 가봐라. 좋은 일 있을 거야. 동쪽으로 가면 괜찮은 일 있을 거야. 말씀해 주지 않으세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떠나.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곳에 가면 너희를 기다리는 누구가 있을 건데 너를 도와줄 거야. 이런 말씀 1도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용을 알고 그것에 대한 이해의 득실 관계를 따져서 움직이는 것은 거래와 계약입니다. 순종이 아니에요. 내가 잘 꼼꼼히 살펴보고 앞뒤 전후를 계산해 봤더니 이런 거는 나한테 괜찮을 것 같고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까지는 내가 힘들 것 같고, 이거는 거래와 계약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거래와 계약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순종하기를 기대하세요. 순종은 내용을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대상과 인격을 보고 가는 겁니다. 메시지를 보고 가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메신저를 보고 가는 게 순종입니다. 무슨 내용으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가 말씀하셨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순종은 그것만 따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기 때문에, 명하시기 때문에 움직이고 반응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순종이에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위대한 것이고, 순종이 곧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자가 용기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순종하는 자들을 기뻐하셔서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인생 가운데, 그의 가정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오늘의 버전으로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약속을 받은 자들, 이런 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기에 말하는 합력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수네르게오라는 단어인데, 이 수네르게오라는 단어가 라틴어 영어로 번역되면서 된 단어가 시너지라는 단어예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외우세요. 이거는 수네르게오라는 단어가 영어의 시너지라는 단어의 어원이 됩니다. 시너지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죠? 시너지 효과. 이게 뭡니까?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게 아니라 1 더하기 1이 100이 되고 1000이 되고 만이 되는 거예요. 평범한 두 개를 갖다 붙여놨는데 기대했던 것 이상의 폭발적인 반응들이 막 일어나는 게 시너지 효과. 합력한다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합력해버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어떡하게? 선하게 일어나더라. 선한 일, 복된 일이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내 삶 가운데 막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당장은 고난 같아 보이고 어려움 같아 보이고 당장은 실패 같아 보이고 아픔 같아 보였는데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합력하여서 선으로 바꾸시더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안 좋은 일들이 막 이어집니다.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반복되나? 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나 봤더니 나중에 하나님이 그 안 좋은 일들을 통해서 가장 복된 일들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삶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홍세기 선교사님께서 기도편지 보내주셨어요. 최근에 근황을 나눠주셨는데 그 쿠미대학교 사역을 이제 마치시고 지금 거주하시는 곳에서 60km 정도를 더 오지로 들어가시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은발레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시게 되는데 그 지금 거하시는 곳은 아무리 그래도 이제 대학교 교직원 숙소이다 보니 뭐 한국만큼은 아니어도 비교적 생활하시기가 비교적 쾌적하고 보안이나 여러 가지 인프라도 그나마 갖추어져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두 분이 가시게 될 이 은발레라는 곳은요 전혀 그렇지가 않대요. 지금 숙소도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학생들이 쓰던 기숙사, 지금은 버려져 있는 폐 건물인데 그곳을 수리하고 보완해서 두 분의 숙소로 생활하셔야 되는 상황이고 그마저도 선교사님 두 분만 사시는 게 아니라 현지인들과 공동 생활을 하시기로 결정하셨다고 해요. 당연히 시설 훨씬 열악할 것이고 가장 중요한 보안도 취약할 겁니다. 이 소식을 선교사님이 기대와 감사 가운데 보내셨어요. 제가 그 편지를 쭉 받아서 읽는데 제 마음 가운데 걱정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선교사님 사역에서 지금처럼 계속해서 꾸준히 기도하며 중보하겠지만 걱정이 되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들을 절대 혼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냥 두지 않으실 거예요. 외롭게 두지 않으실 겁니다. 위태롭게 만드시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종들을 단 한 번도 위태롭게 만드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두 분 선교사님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걸어오셨던 지금까지의 길과 이 결정마저도 순종하며 내리신 결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누구도 건드리지 못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돌봄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절실합니까? 그렇다면 순종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딱 지정하시는 겁니다. 뭡니까? 이 사람은 함부로 건드리지 말아라. 그랬다간 큰일 난다. 이 가정은 내 앞에 순종하는 가정이다. 그러므로 함부로 대적하지 말아라. 세상을 향하여, 원수 마귀를 향하여, 우리를 대적하려고 하는 그 어떤 세력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순종하는 이 인생, 내 앞에 순종하는 이 가정 건드리지 마. 큰일 나. 돌이킬 수 없는 비극적인 일들이 너에게 벌어지게 될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들에게 경고하신다는 거예요. 말씀 맺으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인생을 세상이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로 위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원수 마귀가 함부로 손댈 수가 없습니다. 으르렁거리고 고함칠 뿐이지 우리를 털끝 하나 손끝 하나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찬양 가사가 이렇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 보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협적으로 만드는 그 대상 보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선하고 능력 있는 그 손 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약속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과 우리 자녀들과 수인교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